우리들이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볼 수 있고 갖가지 정보도 얻고 또 세상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세상을 보는 그러한 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글씨를 몰랐는데 선생님한테 글씨를 배운다면은 눈이 열려져요. 글을 알게 되고 신문도 보게 되고 책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이 떠지고 눈이 열려져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우리가 본다는 얘기죠. 관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모두 자기 나름대로 어떤 관점이 생겨요. 근데 그 관점이 잘 되어 있으면 고생을 좀 덜 하게 되고 그 관점이 잘 되어 있으면 본인도 복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소경 따라가면 같이 구덩이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좋은 안내자를 따라가면 생판 모르는 그러한 도시나 나라에 가서도 아주 편하게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보고 즐길 수도 있고 안내를 받아 모르는 지식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못 보던 눈이 열려지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믿음의 눈 중에서도 경제, 물질을 보는 눈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경제관이 기독인들은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질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돈 버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근데 알아야 돼요. 이 물질이 뭔지, 우리가 경제관이 어때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만 여러분 삶을 정말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톨스토이 책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시골에 있는 농부가 자기 땅이 없으니까 그 지주한테서 땅을 얻어서 그래서 이제 얼마를 주고 자기도 식구들과 먹고 살다 보니까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거예요. 마음속에 나도 이 지주처럼 좀 땅이 있으면 나도 좀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고 내가 노력한 것만은 다 내가 가질 수 있을 텐데 남의 땅을 빌려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일은 내가 많이 하지만 그 주인한테 주고서 나머지를 얼마를 가져야 되니까 이게 늘 먹고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네가 하루 동안 네가 밟은 땅, 그 몽땅 너한테 준다. 조건이 하나 있다. 그거는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농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달리는 거죠. 근데 얼마만큼 해야 만족하냐? 더 조금 더 하다 보니까 해가 벌써 니웃니웃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와야 자기 거지. 그 말짱 해가 지기 전까지 못 들어오면 헛것이 되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다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숨이 차서 들어오자마자 죽었대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냥 땅
땅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목숨 없으니 괜히 고생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도 삶을 살면서 이 눈을, 잘못된 눈을 갖고 있으면 평생 아침부터 저녁까지 젊었을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뛰어다녀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달리 이 경제관에 대해서 또 물질관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바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그래야 가볍게, 정말 행복하게, 보람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경제관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기독교인의 경제관은 무엇일까요? 제일 첫 번째는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 그 가운데는 만물을 다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 모든 생명은 다 누구 거라고요? 다 하나님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론적으로는 그걸 알고 있는데 실제 삶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걸 잊고 살아요. 그리고 뭘로 산다고 생각하나 하면 돈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명령한 게 뭐냐면 이 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참 사람이요, 돈 없던 사람이 돈이 생기면 어깨가 펼쳐지고 당당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중에는 자만하게 되고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자리까지 가기가 쉬워요. 어떤 항공회사에 그 제일 높으신 분이 그 일하는 종업원들한테 막 야단치고 막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런 거 봤잖아요. 아마 돈이 없으면 못 그럴 거예요. 돈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내가 돈 줬으니까 너는 그만큼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그런 마음 때문에, 돈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자만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셔도 이런 마음을 높여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나라예요. 엄청 가난했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계 10위권을 올려주셨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잘 살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동남아에서나 이런 좀 어렵게 사는 데서 우리나라 돈 벌러 오는 사람들한테 사장님들이 잘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너무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 사장님도 있다는 게 문제예요. 사장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들도 자식을 자기가 먹여 살린다고 사랑으로 이렇게 힘쓰고 애쓴 거는 좋은데 자기 자식을 마치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서 애들한테 상처를 주는 부모들도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다 왜 그러냐면 이 물질에 대해서, 경제관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물질을 하나님 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만 이런 이상하게 마음을 높이 자기가 스스로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기는 사람이 되게 쉽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런 사람 되지 않도록 명령을 하라. 모르죠. 여기 있는 분들 그런 분이 없겠죠. 돈을 엄청 많이 벌게 하시면 나 주일날 나 교회 안 가. 저기 취미 하느라 저기 동남 어디 가가지고 골프 좀 치고 와야 되겠어. 아마 이런 사람이 생기진 않으시겠죠? 여러분 능력이 없으니까 안 그렇지. 막 비행기도 자기가 막 이렇게 자기 혼자 쓸 수 있고 이런 능력이 생기면 혹시 그럴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네. 이렇게 마음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마음 뺏기지 말아라. 그것도 소망 두지 말아라. 이 재물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큰 부자가 하루아침에 알거지도 될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평생 동안 고생하면 돈을 꽤 많이 모았어요. 그 비트코인 알죠? 거기 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돈을 처음엔 좀 버는 것 같았는데 벌다 보니까 더 투자하고 더 투자 몽땅 오리를 했네요. 어떻게 됐을까요? 알거지 된 거야. 알거지 된 거. 그렇게 노다지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으면 벌써 딴 사람이 가만히 두겠어요. 괜히 이렇게 허황된 마음을 가지고 돈 더 벌려고 그러다가 있는 것까지 다 뺏겼어요.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요 정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재물에다가 사랑해봤자 소용없어요. 재물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관심도 없어요. 돈 버느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여러분 짝사랑해봤자 돈 나갈 때는 여러분 정도 인사도 안 나누고 싹 나가버려요. 돈 버느라고 10년 20년 돈 벌었다가 병 걸려서 하루아침에 다 쏟아붓고 사고가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그냥 나가야 되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물이라는 것은 정함이 없다. 거기다가 네 소망을 두면 안 된다. 그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너의 소망을 거기다 두지 말아라. 거기다 네 꿈을 두고 살지 말아라. 거기다 내 마음을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냐? 이 재물에다 마음을 두지 말고 너희에게 주시고 후히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러니까 어떤 얘기나 하면 돈신을 섬기지 말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너를 지으시고 너의 필요한 걸 아시고 다 공급하시고 마련하시고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세상은 어쩌면 돈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하나님이 아닌 걸 알잖아요. 정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살으신 하나님. 여러분 돈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사는 거 맞죠?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돈신 믿어봤자 소용없다. 그럼 믿을 거 못 된다. 정말 너를 사랑하고 너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너의 있을 것을 다 하시는 살아신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라. 그분에게서 좋은 게 다 오는 것이고 그분이 주셔야 받을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또 주님은 누리게도 할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가르친 게 뭐 가르친다고요? 이 경제관을 가르친 거예요. 무엇으로 살 거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철저히 가르친 거예요. 그 광야는
음식점도 없어요. 그 광야는 농토도 없어요. 그 광야는 기업도 없고 가게도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뭐를 가리켰다고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철저히 가리킨 거예요.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 절대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데 떡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안 먹으면 죽어요.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떡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 떡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되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가리켜요. 여세 동안은 나가서 만나를 거둬 먹어라. 일째는 가봐야 없으니 하나님께만 예배해라. 그 대신 여섯째 날 그때는 갑절로 그 일곱째 날 쉴 때 필요한 것을 미리 다 구비해놔라.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안식해야 되는 날 가봤어요. 없지요. 그거를 가르친 거예요. 몇 번 그렇게 해보니까 가봐야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만두는데, 지금 교인들은요 그거를 잘 몰라요. 주변에서 뭐 우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게 하나님께 온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또 하나님 뭘 가르치셨다고요? 날마다 만나를 주심으로써 그날 먹을 것만 구해라. 먹을 것만 갖다 놔라. 그런데도 욕심이 있으니까 많이 먹을 것 말고 더 많이 갖다 놨는데 다 벌레가 나서 못 먹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막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그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못 믿고 그렇게 그냥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사냐. 그래서 많이 걷어봤자 소용없구나. 꼭 필요한 거 그거 있으면 되는구나. 그거를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도 어떤 기도나 하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달라는 기도에 막 쌓아놓고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먹을 게 있는데 앞으로 못 먹을 것까지 걱정하면서 땡겨서 걱정을 하고, 옛날에 못 먹던 거 한이 맺혀가지고 이렇게 사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괴롭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고 주일을 할 수 있으면 더 가질 수 있어도 딱 스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안 돼요. 그게 좀 더. 그래서 살다가 몸도 상하고 정말 쓸데없는 일에 말려들어가지고 안 해야 될 고생을 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함이 없는 이 돈, 재물 여기다가 소망 두고 살지 말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필요를 다 하시고 또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주신 분인데 뭐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왜 안 주시겠어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아멘? 그래야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돈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돈이 필요 없다 그런 소리 안 해요. 이 돈을 주신 하나님, 물질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나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거기다 욕심을 내고 탐심을 가지고 지나치게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서 그 욕심을 갖니까 이게 문제죠. 참 이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좀 걱정이에요. 왜 걱정이냐? 지금 사람들이 뭐 죽겠다네요.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 지금보다 잘 사는 때가 없었어요. 지금 3만불 시대라고요. 3만불 시대. 우리 150불 가지고 살던 나라예요. 우리 옛날에는. 근데 지금 3만불 시대예요. 3만불 시대. 이게 여러분,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근데 이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안 줘도 되는 걸 막 그냥 줘. 일하지 말라고. 일하면 깎아버리고. 있으면서 주면 누가 뭐라 그래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그거 앞으로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다 그거 채워넣어야 될 건데, 진짜 기반 사업을 잘하고 앞으로 우리 후대들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터전을 만들고 이 경제가 건전하게 가도록 해야지. 돈 벌 수 있는 이런 그걸 자꾸 만들어줘야지. 그냥 다 그냥 지 돈도 아니면서 다 갖다가 퍼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야당이 여당이면 다 지금 아주 그런데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약이라 그래요. 마약. 한 번 마약을 먹으면요, 이제 주다가 안 주면 또 난리 나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 물질 가지고 원수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예수님한테도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절해래. 그럼 죽겠다고. 여러분, 물질의 종이 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 피를 주실 수 있는 분,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이 물질은 그 물질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복도 되고 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진짜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좋은 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후히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 기독교인은 경제관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나는 청직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나한테 맡기셨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공무원들이 나라 돈을 지 돈처럼 써봐요. 여러분, 횡령하면요 당장 쫓겨나고 영창 가요. 우리들도 내가 비록 땀 흘려서 애써서 벌었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뼈 빠지게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셨지요.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셨죠. 또 이 돈 벌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있는 이 모든 물질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다.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자기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주의를 하라고 맡겨놓은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내게 맡긴 거예요. 맡긴 거. 우리 누구라고요? 청지기. 이 물질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내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맡겨줬을 땐 우리 이 물질을 가지고 뭐 해야 될까요? 선한 일을 하고 또 그걸 더 크게 하면 사업이 되잖아요. 선한 사업을 하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려고 선한 일에 쓰시려고 우리에게 물질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물질이 생기면 하나님 나를 어디다 쓰기를 원하실까, 이걸 어디다 쓰기를 원하실까 생각하고 그 선한 일에 쓰고 또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죠. 이분이 돈이 너무 많으니까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돈이 많이 없어 와서 잘 모르는데 딱 한 번 경험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집, 땅 다 팔아가지고 이사하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표도 없고 이래가지고 진짜 이 자루에다가 돈을 받아가지고 돈을 갖고 있는 거야. 우리 아버지 그날 밤 잠 못 주무셨어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가가지고 11조 먼저 바치고 나머지 이거 아주 없어질 때까지 그냥 요심초사하는 거예요. 근데 돈 최고 많이 가졌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행복한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개를 엄청 많이 길렀다는 거예요. 왜? 지키라고. 그런데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철조망을 높이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어때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위장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긴 부자인데 위장병 걸리면 잘 먹지도 못하고 소화도 못 시켜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신방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신방에서 그때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나 이 모든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록펠러가 깨달았대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가 돈에 매여서 살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진짜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 또 장학금, 또 사회 어려운 부분에 그런 선한 사업과 일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들을 하는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유장병도 싹 없어지고 마음도 평강해지고 더 부자가 됐대요. 그래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돈은요 막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진짜 큰 분은 하늘에서 낸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돈 많이 벌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주신 것 같고 정말 선한 일에 쓰려고, 선한 사업에 참여하려고, 그리고 한 주신 것 같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막 동정하는 마음, 정말 이런 마음을 갖고 자꾸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청지기죠, 청지기. 그런데 이런 청지기 자세를 갖지 않고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우리 것도 내 거 이러고 사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돈 떼먹었다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고 하고 그냥 계속 욕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선한 일과 사업을 많이 하고, 또 주신 것 갖고 나누기를 기뻐하고, 그것을 또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눈물의 응답이 되도록 정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고, 이런데 계속 쓰다 보면 하나님 자꾸 채워주셔요. 아멘. 이런 청지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셔서 수많은 사람이 복을 주길 원해서 나를 부르신 거거든요. 나만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려고 나를 부르시고 세상에 복이 되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는데, 이 마음보가 이 복된 청지기의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도둑눈 심보를 갖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갖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청지기 마음. 그래서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써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그걸 위해서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나눠주고 싶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싶어서. 또 자라는 애들, 어려운 애들 장학금 주고 싶어서. 어린 이웃들의 그 배고픔을 정말 이렇게 채워주고 싶어서. 옷이라도 한 벌 사주고 싶어서. 저들에게 좀 잘되게 하고 싶어서. 이런 마음으로 청지기 역할을 해야 그래 하나님 자꾸 맡기지. 이런 자세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맡길 수가 있냐고요. 이 청지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더 많은 걸 맡겨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주는 게 많이 주면 이게 엉뚱한 짓을 한다고요. 복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보다 10배를 주셔도 더 주님을 섬기고 정말 주님을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었던 그 소원을 이루는데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청지기 자세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때가 되고 요셉처럼 높여주셔서 다른 사람 먹여 살리는 아비같이 존경받는 존귀한 인물로 만들어주셔요. 그건 자기만 먹고 살라 그러고 형들 거 뺏고 원수는 갚으려고 그랬으면 하나님 그를 높은 그런 총리 같은 그런 인물이 되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복을 주고 사랑의 손길이 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정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렇게 살기 원하셔요.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고 그들이 잘 되도록, 그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도록, 이런 일에 하나님 쓰고 싶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물질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이런 자세로 살면 하나님이 내시는 거부도 나올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물질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손이 짧겠어요? 하나님 주고 싶은데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청지기 자세가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하나님 복 주실 때 그 복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정말 다른 민족에 복음을 전하고 참 선교하는 일은 정말 잘했는데 이 갑질하는 거, 이런 거 얼마나 큰 문제예요. 이게 고쳐져야 선진국가가 되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정말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선한 청지기가 돼서 정말 이 시대에 축복의 사람이 되야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이렇게 사십시다. 아멘. 축복의 그릇이 돼서 주님의 그 능력과 그 선하심과 그 부유하심과 그 사랑의 손길이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눈물 닦아주고 정말 그들을 정말 웃게 만들고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정말 복이 있는 그러한 청지가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또 우리 기독인은 어떤 경제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물질을 위해서 살지 말고 살리라고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돈 벌기 위해서 목숨 바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요. 살자고 돈 버는 거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여러분 죽고 돈 벌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게 생명보다 귀한 건 없어요. 아멘. 평생 물질만 위해 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일시적이고 없어지고 정함이 없는 거지만 하나님 맡긴 것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게 돼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고 다 만든 다음에 우리 필요를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내시고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제일 먼저 하나님, 두 번째는 사람, 세 번째가 물질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지만 물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은 철저히 관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생명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살고 이렇게 해야지. 아멘. 이렇게 우리가 선한 일과 선한 사업에 힘쓰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바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참된 터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사는 거예요. 물질을 위해서 살면요, 부모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자기 부부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 나중에 자기도 유의하지도 못해요. 남편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돈 버는 게 재미있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돈을 버니까. 자기만을 쓰려고 돈을 벌어봐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럴 때 보람도 있고, 그럴 때 여러분 행복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시적이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 주신 이걸 가지고 잘 사용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바로 진짜 내가 잘 사는 거다. 그래서 주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왜냐하면 이 보물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다가 보물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이 정해지는 거예요.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땅에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 거기 또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물질 투자하는 곳에 있어요. 저는 주식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주식 올라가든 나가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투자한 사람은 다르죠. 우리는 하늘나라에 투자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기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는 누구도 뺏어갈 수도 없고, 거기는 등록도 나지 않고 도둑질도 할 수가 없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하늘 앞에 가면 그게 남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게 가장 값진 거예요. 남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거, 그것이 우리의 분복이고 이게 우리 복이에요. 이게 우리 기업이에요. 사실은 얼마나 물질이 많으냐는 전혀 우리의 생명과 관계없어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 생명을 위해서 물질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물질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는데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 돈을 주시는 거고 물질을 주시는 거지, 물질을 위해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생명에 그런 데 관심 없어요. 물질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뺏는 데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생명, 사람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이게 바로 참된, 우리를 위한 참된 터를 쌓는 것이고, 이게 바로 참된 생명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살면요, 마음속에 뿌듯해요. 우리 이승철 장로님, 우리 교회를 지을 때 땅을 파시고, 그리고 이제 작정 헌금을 이렇게 하시는데 식구들이 춤을 췄다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요, 진짜 덩실덩 춤이 나오고 사는 재미가 있고, 이게 정말 너무너무 영광스럽고요. 이게 진짜 사는 거예요, 이런 게. 아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롯의 아내처럼 불에 타는 거기다 마음을 뺏겨가지고 뒤돌아보다가 결국은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아니, 물질이 그 얻으면 뭐해요? 소금기둥이 아무데 소용이 없지. 어리석은 부자가 뭐예요? 어리석은 부자는 누가 보면 12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주 것이 되겠냐. 너 뭘 위해서 사는 거니? 물질을 많이 쌓아놓고 이제는 됐다고 안심하는 너에게 너 영혼 오늘 밤에 거둬가면 너 예비한 거 그거 무슨 소용이냐? 여러분, 참된 생명을 취하세요. 정말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으세요. 하나님의 선한 그러한 명령을 붙여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자기가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잘 사는 거예요. 삭개오도 예수님 만난 다음에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물질이 자기의 모든 삶을 사는 목표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예수님 모시고 그 다음에부터는 나눠주는 삶을 살았어요. 남의 거 뺐던 사람이 자기 재산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그냥 가는 사람 나눠줬고, 자기 남의 거 등쳐먹던 거 4배를 갚으면서 살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물질에 휩쓸리고 물질을 쫓아가서 이렇게 자기 믿음도 팔아먹고 정절도 팔아먹고 여러분 정말 중심도 다 팔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를 이어받을 후사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영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거를 예비하고 그거를 공급하고 그렇게 그들의 도움이 되려고 이걸 위해서 살다 보면 나도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나도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진짜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일시적인 것을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살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경제관을 가지고 사셔서 일시적이고 없어지는 것 가지고 영혼을 얻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